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는데 며칠을 찾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렵에 우연히 한 회사로부터 나온 공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채용 담당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타이프만 칠 줄 알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이분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며칠만 4일만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4일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담당자가 물어봤습니다. 4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타이프를 사는 것이고 하나는 그 타이프를 밤낮으로 제가 밤을 새우면서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후보 대통령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는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정말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맹인 두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에 이 맹인이면서 보지 못하는 두 거지가 오늘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외치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확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띄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거지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따른다는 표현을 특별히 보니까 어떻게 따랐을까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NLT 성경에 보니까 얼롱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고침받고 따랐을 때는 팔로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구경꾼과 제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막 다니는데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무슨 일이 있나 보자. 그런데 이 맹인이 고침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인생,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성공한 분의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결혼 예식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이 그 신부되는 이런 분들 보니까 안 믿는 집안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연애는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공허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말씀한 대로 흑암이 기품이 있고 또 공허하며 또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정말 교통함이 빠진 곳에는 공허하고 또 우리가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지금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쏘아버린 화살이에요. 화살은 일단 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우리가 한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린 기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지나가 버린 기회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현재도 그래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맹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거지들도 있었고 맹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세 번에 보니까 주어진 기회를 또 잘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세월을 아껴라는 말이 구속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이 현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월이 때가 악하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또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어떻게든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는 어려울 때는 궁핍과 문제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불안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정말 넘어질 때는 성공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또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았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감사로, 섬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막 국민소득 막 3만 불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잘 사는 돈과 이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매주 그냥 막 골프장을 다니더라고요.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과연 인생의 행복된 삶인가? 어떤 분들은 막 여행을 막 미친 듯이 다닙니다. 전국에 안 가본 맛집이 없어요. 그냥. 어디 맛있냐 그러면 모르는 데가 없어요. 과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축복의 시대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냐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웃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유가 있다면 정말 이런 아주 오지 필리핀 선교지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고 우리가 그저 먹는 것만, TV에서 보면 맨날 이것저것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결핍과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는 섬김과, 우리가 축복받을 때는 섬김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는 저도 그냥 삶이 어려운 그 문제만 보고 무조건 성공과 축복을 바랐는데 보니까 성공과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기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주어진 지금 현재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명한 이 버나드 쇼라는 그 희곡 작가가 내가 죽으면 묘지에 이렇게 써라라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19장에도 보면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는데 놀랍게도 이 맹인들은 예수 향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따라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이 사전을 보니까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굳게 믿는다. 어떤 분은 배신당하지 않을 것을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바로 확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정말 약속을 해도 때와 또 어떤 방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참 올해 다시 또 제가 이 지방에 또 회장이 됐습니다. 왜 회장이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투표를 했는데 이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요. 이게 무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이 표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냥 전임 회장이 다시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한 번 했으니까 그만두고 말아야 된다. 누가 만약 등 떠밀어서 하라고 그러면은 하더라도 절대 당신이 나서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인 말에는 순종하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 얘기할 때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저희가 속해 있는 지방에도 뭐 총회장을 했고 막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이게 결정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번 주에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부터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그가 본 거예요. 요한이 그분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 것을 친히 다 삶 가운데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인도 담에제 도상에서 태초부터 계신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창조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이제 다 분토같이 여기면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사명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픔 보지 못했지만 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으니 나으리라 되었는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요, 그것을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영화, 그 복음에 대한 영화로 해가지고 또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영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나사로가 나오는데 정말 무덤에서 사람들이 열고 나오는데 저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은 사람이 나오냐 되었는데 거기 냄새나는 사람이 나올 때 거기 예수라는 그 영화에 보면 막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분들이 오빠 그러면서 오라비 하면서 막 왔는데 나는 그걸 만약에 그 시신을 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장례 치러가지고 다 그렇게 염을 하고 묶어놨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가서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막 영화에서 보면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들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오히려 그 사는 사람들도 감격스럽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정말 주변에서 황당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느낀 게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꼭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꼭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랑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지방의 어떤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쓰러져 가지고요. 3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가 아무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 되니까 정말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그 응급실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부인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신방을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가도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전에 김상선 자매님 어머님도 완전히 그냥 병원에 가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눈도 못 뜨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튼 개척 초기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전달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튼 응급실에 아침에 또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무튼 거의 한 달 가까이 다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셨어요. 멀쩡해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 사모님도요. 정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소식은 들었는데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오래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좀 통통한 분이었는데 뺏싹 말랐더라고 보니까. 저분이 맞나 해가지고 들어와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카페도 하고 그래가지고 커피랑 이게 뭐 과자 같은 거 만들었다고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어떤 마음이지 하면 이분이 정말 고침받은 분이 맞나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도 마음에 놀랐어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구나. 내가 만약에 이 목사님 남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나왔죠. 근데 막상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데오라는 그 여자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야, 너 정신 빠졌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고 얘기할 정도로 눈앞에 보면서도 막상 오니까 저도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정말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이구나.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의 뭡니까? 이 기쁨과 그 자부심, 그걸 다시 제가 확신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가 식물인간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자인데, 본문에 보니까, 거지 이 사람들은요, 앞도 못 보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쉽게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거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분이 이제까지 한 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면 그분이 메시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앞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바디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입던 거지 옷도 그냥 던져버리고 막 뛰어나가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신에 찬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이 그곳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자기 문제보다요, 내 자녀의 문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문제는요, 제가 세상 말로 머리가 깨지던 무릎하기 하던 나는 내가 당하면 되지만 자녀의 문제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잠이 안 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저도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로 믿다가 주저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바쁘다고 안 오고 또 안 오면 안 온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신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 문제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 보시죠. 내 딸이 아파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솔직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방법과 내 뜻과 내가 정한 때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더 놀라운 것은 거절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인종 문제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차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듣자마자 28절에 이언이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반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언이 뭐냐면 그렇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요. 이 여자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 여자는요, 어떤 마음 가졌냐면, 예수님, 왜? 세상에 많은 아이들인데, 왜 내 아들만, 내 딸만 귀신 들렸습니까? 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피해받았으니까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0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새롭게 우리가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미래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뿐만 아닙니다. 우린 중국에, 몽고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맨날 우리가 남 탓하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무시할 때 왜 내 딸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시가 있던 또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동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다 본 걸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렵잖아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고? 우리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할까?
남편이 여러분 멋있으면 내 남편 혹시 누가 유혹하면 어떡할까? 내 부인이 너무 이쁘면 누가 내 부인 유혹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확신을 갖자. 예,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 아래 주님이 주무시게 하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이 두 맹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맹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오늘 이분들이 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인도하시도록 그분들이 도와줬을까요? 31절을 보시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여기 보시죠. 무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도움을 받고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미국에 보면은 인디안들 있죠. 인디안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정부에서 다 해줍니다. 하다못해 생활비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싶다면 다 대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자,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실패자로 대부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다 공짜로 해주니까. 그것이 그분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핍박하는 것이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교회 나갔더니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유, 시험 드는 거 잘 됐네.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도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사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해는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아유, 저 교회 나가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맹인도, 그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하자. 내가 축복받지 못한 것은, 내가 눈뜨지 못한 것은 저 인간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언제든지 사람은 나에게 몇 푼 줄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없다.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크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여기 소리질러 이르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울부짖어라고 표현돼야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울부짖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소리가 달라요. 전에 우리 그 교회에 저희 지금 개 있는데 그 어미가 그 순종이가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새끼였습니다. 그 새끼니까 진돗개인데 엄마를 향해서 울부짖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낮에는 이제 찻소리가 들려가지고 안 들렸는데 밤이 되니까 제가 누워있는데 어디 늑대 새끼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 막 그런데 이게 뭐 늑대가 왔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깥에서 엄마 찾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하루 데리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똥 쌌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야, 너 밖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데려다 줬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표현 보니까 바로 그 표현. 짐승이 울부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렇게 통성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요. 네, 여러분, 그 사람 심정이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오늘 어젠가 우연찮게 보니까 아이들도 요즘에요, 초등학교에 맨발 걷는 게 열풍이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 마사토로 깔린 운동장으로요, 먼저 이렇게 빙빙 돈대요. 근데 아이들이 맨발 촉감을 느끼니까 활동성도 좋아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야성을 가져야 돼요. 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첨단기가 나왔지만 진짜 인간이 기계를, 인공지능을 지배하려면 뭐예요? 볼펜, 연필로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워드만 치지 말고 내가 쓰고 또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소리 내어서 성경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막 느껴보는 거야. 요즘에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성경 말씀도 자기가 안 읽어.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로 가지고 나 성경 10번 읽었대요. 대단하다. 근데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들어서 소용없어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고 내가 써보십시오.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리쳐서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이 갈망하여 외칠 때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머물러 섰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신데,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무소부지하신데 내 앞에 머물러 서는데 어떤 자에게 머물러 서느냐.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참는 자를 주님이 멈춰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울부짖음이 있을 때, 그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지방에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원래는 제가 기도할 때 한 20분 기도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하도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맞아. 저분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힘 빠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나도 좀 힘들어지는데 마음 가운데 오직 하면 힘들까 하니까 그래,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위로지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목회자가 또 목사님한테 또 저한테 안수 받겠다고 하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또 감사원금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또 무슨 안수를 저한테 받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으로부터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물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위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울 때는 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됐다면,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위에 올라가고 뭔가 잘 됐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기회로 삼아가겠습니다. 저는 잘 되건 못 되건 저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제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도 늘 전하면서도 과연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교회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팔과 같다. 이 팔이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목표를 잡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팔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어떤 바라는 것 꿈이 있으면 내 속에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하면서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전도 목표를 정했지만 하나님 목사님 전 전도를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남을 살리다 보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제가 수영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영하면서 오래 하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도요,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좀 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영 코치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또 수영 코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인명구조사나 코치를 하려면요, 우리가 수영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속도를 구간을 얼마 들어와야 되고, 물속에서 적어도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뭡니까? 내가 붕붕 떠 있으면서, 심지어 우리가 이런 해상구조사 이런 분들은 막 물속에서 밥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뭡니까? 자기가 그만큼 능력 있고 굉장한 그 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도 내가 누구를 살린다고 하면 인명구조사가 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남을 살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말씀도 보게 되죠. 마음도 넓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도 품게 되죠.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죠. 이분이 눈뜨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따른다는 말씀은 아까처럼 그냥 따라간다는 이 영어 표현으로 얼롱이 아니에요. 팔로우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 떠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찬양했던 어떤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은 자기가 식당에서 주방장이래. 근데 주방장은 손이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손도 막 아프고 르마티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손 가지고요, 새신자들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이 막 삐뚤어지고 거칠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손 예쁘게 해주세요. 이 손 정말 류마티스나 이런 통증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진짜 손이요 이쁘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그래요. 기도를 참 지혜롭게 하셨네요. 만약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저한테, 여러분 자녀가 만약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200만 원만 줘.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얘가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근데 나 200만 원 가지고 엄마 나 무슨 자격증을 따야 돼. 내가 누구를 꼭 도와주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꼭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안 주겠어요? 네? 다 줄 거예요. 네. 자기 자녀가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은 빚을 내서 하다못해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바꿔가지고 막 유학을 보내고 막 밀어주더라고요. 왜요? 그 자녀가 하는 일이 올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맹인도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뜬 겁니까? 결국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 그냥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말씀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잃어버린 우리가 애타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문제 있다고 좌절하고 또 있다고 자랑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기도의 기회로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 잘 됐을 때는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가진 이 벌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